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들어야 할 구원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사명의 길입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허무한 세상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은 구브로섬 바브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 버가에 도착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쪽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해안에서 25km 정도 들어간 도시인데 버가는 성교다운 선교를 하려고 도착한 첫 기지입니다.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인데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락방 승김으로 바울의 수행원이 된 요한은 왜 돌아갔을까요? 그는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13절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팀의 수장인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바보에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 바예수를 분별하고 주목해서 야단쳤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물론 성경을 가르쳤지만 바예수를 분별하지도 야단치지도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이 일로 영적인 카리스마로 충만했던 바울이 자연스럽게 선교팀의 리더로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팀이 성령이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결성된 것이기 때문에 바나바도 이 바울이 이제 그 선교팀의 리더로 떠오르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 마가는 아마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선교팀의 수장이고 그 바나바와 인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바나바가 밀려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요한은 아직 믿음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당사자인 바나바는 자존심이 더 상할 수 있는데도 전혀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합니다. 요한이 자기의 신분이 수행원임을 망각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수행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종입니다. 스스로 자기 앞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자신이 일행을 따라가 준다는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이 보가에 도착해 보니까 지중해와 가까운 저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기후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심각한 질병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신이 너무 육체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일행들에게 심각한 시험을 끼쳤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 바울의 건강 문제로 160km 떨어진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가기로 그 행로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면 길이 험하고 늘 강도들이 출몰하는 위험한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길이 없어서 산맥을 넘어가자는 것인데 요한은 못 가겠다고 한 것이죠. 저지도로 계속 가면 이 바울의 병이 악화되기 때문에 저지도로 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 산맥을 넘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한이 못 가겠다고 한 것이죠. 산맥을 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싫다고 해도 바나바 삼촌도 인정한 일인데 삼촌도 두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죽기 싫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성령님도 이렇게 사람의 수행은 노릇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동행이 안 보이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육체가 힘든 것보다 배신감에 더 힘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 더 나아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힘들어도 묵묵히 더 나아가면 그것이 영적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떠나버리고 그 환경이 설득이 안 되어도 우리의 길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앞날을 성령이 인도하시기에 길이 없다면 성령님이 바로 길이 되심을 알아야 하죠.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목장 예배 나가는 것이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5분 이상 기도하고 한 끼 금식하고 지체의 간증과 아픔에 댓글을 달고 공감하는 것이 더 나아가는 비결 아닐까요? 바울은 뼛속 깊이 죄인이고 작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수행원을 자청했습니다. 바울은 종과 수행원으로서 직분에 대한 체감 온도가 높았고 마가 요한은 체감 온도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을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때까지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토로스 산맥으로 간 이유는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령이 보내셔서 가는 길은 그때는 왜 가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성령의 완벽한 작품이고 세팅이었음을 인정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려면 배미창 노예인 하나님의 수행원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버가에서 요한의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한 바울 일행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시리아에 안디옥이 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나바도 레위인 출신이기 때문에 랍비들 좌석에 앉아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세우심과 보내심은 너무나 절묘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천지를 지으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진리의 성령 때문에 최고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기에 갈라디아 이고니온 등을 전도하게 하셔서 위대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일행하는 1차 전도 여행 이 지역을 크게 그 지역을 바로 갈라디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의 열매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달려가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들으라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회당에 들어가 앉았을 때 회당에는 정통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설교하며 들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꼬리가 되어서 구약의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바울도 역시 회심전에는 정통 유대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했지만 교회를 찬멸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아픈 자신을 두고 경건하게 예루살렘으로 떠난 요한도 또 경건한 정통 유대인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권할 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교리가 아닌 진리가 되어서 이 바울이 간증하자 그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 설교는 구속사의 핵심이고 한 번의 설교가 2000년 동안 온 인류가 들어야 할 설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온 한 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 권할 말이 있으면 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손으로 지은 성전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조상부터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줄곧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숨기던 우상쟁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서도 연약한 이삭을 택하고 그의 두 아들 중에서는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거짓말의 사기꾼인 야곱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들을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그 가나안 문화에서는 이 바알이 물질신이고 돈신이기 때문에 끊을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돈이 제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팔러 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 또한 나일강의 비옥함과 세계 최고 강대국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안 되었던 백성들이 애굽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번성을 이루게 되죠. 그들은 고센 땅에 모여 살면서 애굽인들에게 상종 못할 사람들에 되어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이 너무 좋아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돌아갈 한자를 써서 환애굽을 하려고 발부둥을 치지 않았습니까? 조금의 어려움만 와도 우리는 출애굽이 아니라 환애굽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환애굽, 그때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라도 그때는 우리 먹을 거 먹고 좋았다고 이렇게 애굽 생활에 대한 그 생각을 끊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학대가 많음으로 하나님께 부러지죠. 구원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높은 팔로 인도에 내셨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높은 팔로 인도에 내셨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길에 수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배반합니다. 그래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듯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도 하나님이 다 멸해 주셨죠. 애굽에서 내려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애굽 400년, 광야 40년, 정복전쟁 10년, 그래서 딱 450년이 걸린 겁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약 350년간 사사 시대가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사 시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멸망당하고 압제당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소용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주었는데 왕으로 세워진 초대왕 사울은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처음에는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여지는 예배 중독자였습니다. 여인들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한마디 노랫말에 악신이 들어가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40년 이 왕 생활을 다 흡의하고 말았죠. 역대상 10장 13절에서 사울의 제목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어로 사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로 ask 묻는다는 뜻인데 이름대로 살지 못한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간음이나 거짓말이나 살인의 죄를 지었음에도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는 철저히 회개했고 본인이 왕임에도 항상 자기 위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진짜 왕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왕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바로 다윗의 길을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였지 않습니까?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이 조상부터 시작하여 여러 사람을 이야기한 것은 구속사의 정점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은 내가 기쁘게 받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짓고 안 보이는 성전은 그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속사의 관점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흠이 많고 탈도 많은 죄인 중의 개수들이라 하나같이 사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바로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왕의 이름을 따서 자기도 사울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인 이 바울이 이 사울 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울 집안이 바로 우리 집안이다. 나도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 그런데 내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 또 율법을 잘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가장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구약을 많이 알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구약의 계시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구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관점은 바로 이 구속사의 관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뚫어야 뚫린다는 것을 그들에게 바울이 구약의 전체 역사를 간추리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속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역사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은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해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해도 안 되어서 결국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이것을 깨닫고 사명을 인식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서 전하는 나를 미워해도 나중에 그 한마디가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마디 기억나게 하셔서 그 한마디가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마침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24절의 앞에 보면 앞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앞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얼굴 앞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할 때 세례 요한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앞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왕궁에 거하지도 않고 화려한 의복도 입지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천변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열광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들을 자복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백성들은 식민지 생활에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세주 같아 보이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광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내가 다 취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고 완수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앞서 보여주는 그 사명을 이 세례 요한은 감당했던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재물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셋째는 증인의 삶입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고 오늘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모두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졌는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약이 되어서 우리를 살립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회당에서 늘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듣지 않고 그냥 소리인 그냥 보이스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돌아가면서 회당에서 낭독하는 구약은 이 소리의 파장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큐티 본문처럼 이 구약에 있는 중요한 모세오경을 365일 동안에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부분을 읽고 그것이 다 읽는 날에는 큰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능통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소리로만 들었던 것이죠. 이 세상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리만 있고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리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이 최소한의 하나의 방편인데 우리는 교리만 알아듣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하지만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었다고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죄로 의심할 만한 어떤 혐의조차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그냥 혐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혐의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억울하게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여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봐 사형을 언도했지 죄가 있어서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치적인 이익이 없는데도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스데반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이단 예수 잔당을 없애려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인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29절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무지한 예수를 죽인 일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세주인 예수님을 죽인 사악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인류의 구속사를 이룰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는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바에 따라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할수록 이 저주를 받아내야 합니다. 날마다 받아낼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왜 이런 삶이 있지? 비록 저주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저주를 받아내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경대로 하루하루 살면 그것이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가 달린 곳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나무라고 한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저주를 다 당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한 것이죠. 30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 땅에 어떤 저주받은 사람도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저주받았다고요? 저주 중에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저주받으면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주받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살아남을 당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스스로 살아나신 능동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택한 삶 아닙니까? 원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은 죽을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죄를 범한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하나님이 죽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저주받은 인생처럼 죽음의 길에 가게 만드는 것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나 또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알고 담대하게 이 배 밑창에서 배 노를 젓는 이 수행인의 이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는 이러한 수동과 능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고 자식 잘못 만난 거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없었고 내 팔자였다고 말하겠지만 내가 그 저주를 내가 손수 받아 짊어짐으로써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해 나가는 것입니다.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다면 너무 한계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의 사역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우리가 못 살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 요한이 자신의 신분이 선교팀의 수행원임을 망각한 채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힘들고 고생된다고 주신 사명을 다 팽개치고 스스로 돌아가고자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에 타산으로 사명은커녕 안면 몰소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바울 일행처럼 배신감으로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동행을 깨닫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며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원칙도 내가 만든 원칙도 지키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끝없이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멋대로 하는 행동도 참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누구를 보고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지금의 환경이 바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격 없는 나를 증인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흉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므로 최고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수혜문이 되어 세우신 윗질서를 인정하고 성령의 동행을 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구속사를 깨닫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절거히 묵상하여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으로 성령의 살리심을 입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열방까지 나아가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